말씀의 제목은 고혈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룻기에서 그 계대 결혼을 이루는 룻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계대 결혼이 무엇이고 또 고혈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런 지식을 채우는 그런 시간과 더불어서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사건과 이 룻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설교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 성경을 어떤 시간적인 역사적인 그런 순서대로 묶으면 창출, 민수, 사삼, 왕 여기까지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는 법이니까요. 역사에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여호수아가 사실은 족장이었고,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사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 사사로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 민족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해서 왕의 시대가 열린 것이 이제 다윗이 예정된 사무엘 상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은 선지자인데 왜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냐면,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사무엘 상하인데, 그러면 이 룻기는 어디에 배치해 있냐면은, 룻기는 사실 굉장히 단편적인 어떤 그런 극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역사서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그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자, 어디에 배치하냐면은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그러니까 사사기 끝나고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체 스토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룻기는 BC 1010년경에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 기드온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 사사라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해서 그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살게 되고 풍족하게 되니까 너무나 안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사사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종교와 도덕적으로 절대적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사회 정의의 상실,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당할 정도로 타락한 실상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징계로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해야지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 지도자들을 보내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 기드온 말고 이 사사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는 믿음이 좋은 가문과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에 능통하고 건장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잖아요. 들릴라에게, 블레셋의 그 여인 들릴라에게 속아서 망했던 삼손이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나귀턱뼈로 엄청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사들이 아주 굉장히 건장하고 싸움도 능통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사들이 나타나서 구원해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 잘 살만하면 또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징계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고, 그리고 또 안일해지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은 실제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했더니 이들이 좀 한 100~200년 평안한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또 지나서 이들이 평안해지니까, 풍족해지고 살만하니까 또 안일해졌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숭배를 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의 사이클이 반복된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적나라하게 대표적으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보여주는 귀절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석가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중적인 의미로 풀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시면 알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혼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도 신앙을 지켰던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로운 다윗 왕의 출생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따라서 룻기는 구약의 정경 속에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어지고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한 집안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계보와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구속사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저자는 미사입니다. 룻기가 기록된 시대는 언제쯤인가 하면은 사무엘 상하 시대,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정치하고 있는 그 시대로 봅니다. 다윗 왕의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권을 이루고 있는 그 시기로 보고 있는데, 그때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사무엘 상하와 룻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추정한 것은 사사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는, 다시 말하면 이 연결점이 다윗 왕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상이 하나로 이렇게 관통하면서 다윗 왕의 출현을 예고해주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지었어요. 그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사가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가는 다윗 왕의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달했을 때 이것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한번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에 훈련이 들었어요. 이때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이 있었는데, 그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은 이방인이 사는 집안이었어요. 물론 모압과 암몬은 이제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롯의 딸들이 조상이 되지요. 약간 좀 거룩하지 못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모압과 암몬이 바로 그 밑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밑에. 왜 이주를 했냐? 예루살렘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 베들레헴 그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산떡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 자체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산떡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먹을 양식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떡집이란 뜻의 의미를 가진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는데 그때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때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사사시대에 영적인 고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을 잘 보면은 구약시대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재난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징계와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이잖아요. 가장 악했던 아합 왕 때. 그러니까 그때 그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아주 극심한 그런 아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 여왕으로 있다 보니까 그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겨야 되고 명령을 해서 다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가장 아주 극악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였는데 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나타나서 내가 이 아합 왕을 못 보겠다. 그러니까 그 징벌로 3년 반 기근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한테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기근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징계가 다 그런 어떤 사건, 전쟁, 재난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기근과 베들레헴의 기근과 흉년이 왔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모압 지방에서 잘 살면 괜찮은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죽었어요. 엘리멜렉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남았냐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는데 그 며느리들은 또 모압으로 가서 모압에서 살 때 얻은 모압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가자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내가 왜 베들레헴을 떠나왔을까?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내가 정말 이런 불행한 일을 왜 당했을까? 이러면서 곰곰이 나오미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모압 땅에서 얻은 이방 여인들이 며느리들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엄격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돌아가라. 내 뱃속에는 너희들의 대를 이어줄 아이도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고엘 제도인 그 계대 결혼을 할 아들이 없다는 것을 며느리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둘이서 너무 불행할 수는 없잖아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룻은 그 첫째 아들의 며느리고 오르바는 둘째 아들의 며느리인데, 둘째 아들의 며느리인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룻기 1장 16절에 보시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있는 그 나라인 베들레헴으로 어머니가 가시는 곳까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룻기 2장 3절에 보시면 룻이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룻기 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 2장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해서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물론 이 룻기의 저자는 스토리의 스토리의 흐름상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론은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룻기가 1, 2, 3, 4장까지 되어 있어요. 4장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연이라고 표현을 일단은 했지만 이 저자는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겉옷을 나눈 병정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것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기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연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병정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출현되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오미를 따라가게 하셨고, 또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보아스는 누구냐 하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도로 봤을 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엘로서 기업을 물을 자로서 적합하고 유력한 자인데, 룻에게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두 사람을 맺어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룻기 3장 3절 보시면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보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잘 때 보아스의 발치밑에 누우라고 알려줍니다. 룻은 시므 나오미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고 밤중에 놀라서 깬 보아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중간에 시어머니가 룻한테 너 보아스가 잠잘 때 보아스 이불 밑에 살짝 있어라, 이렇게 일러준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엄격한 시대에. 그리고 또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 명령을 시행한다고 진짜 가서 그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누워있는 자리에 가서 이불을 들치고 보아스 발 밑에 있다가 보아스가 놀라 깨가지고 룻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룻은 참 발칙한 여자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둘 사이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지의 관점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상 볼 때는 보아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룻을 보고 이제 물었어요. 그럴 때 룻이 당신은 나의 기업 물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행할 일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 일어났잖아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지만 둘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것은 이 스토리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예요.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룻은 왜 그렇게 행했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왜 이렇게 룻한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오미가 죄책감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고엘 제도를 두 며느리한테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죽했으면은 니네 돌아가라. 그리고 1장에 나오죠. 왜냐하면 내 뱃속에 1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1장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자유롭게 해줄게.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굉장히 그 두 며느리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많이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을 고엘제대라고 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책임있게,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의무를 다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불행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 의무를 다해주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딱 나타났으니까 아들이 없던 나오미가, 아들이 없어서 그 며느리들에 대한 책임 이행을 다하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친족, 그것도 유력한 자이고 기업 물을 자로서 나무람이 없던 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우연히, 아까 우연이라는 말을 봤잖아요. 자기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났다니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룻하고 보아스를 이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룻을 보냈던 것이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따랐던 것이고, 만약에 그 당시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룻은 정말로 음란한 여자로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낯선 남자 발 밑에, 그것도 낯선 여자가 가가지고 이불을 들치고 누웠다는 게 이게 보통 사실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자, 그런데 보아스는 알았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이것은 룻에 대해서 평상시에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에 대해서 들었고, 자기 먼 친척의 며느리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보아스가 남자들한테 명령해서 룻을 건드리지 말라 하고 자기 밑에 있는 종한테 시켜서 룻한테 곡식을 더 주고 이렇게 행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보아스가 옳거니, 그래, 이 현숙한 여인을 내가 거두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8절에 보시면 오늘 3장 자 3장 10절, 11절, 12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보아스는 이제 그 전에 이 기업 순서상으로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내가 그에게 포기각서를 받아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그 고엘의 그 전에 자기보다 먼저 고엘의 순서가 되어 있는 친족을 찾아가 그 친족이 신을 벗음으로써 고엘의 의무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주도록 해결해 놓고 장로들을 증인으로 청해서 정식으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허락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장로들의 축복 말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장로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허락을 받으려면 장로 12명을 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축복 말씀을 주는 게 뭐라 그래요?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다말은 누구냐면요, 유다가 있었어요. 창세기에. 그 유다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셋이나. 그러면 이 고엘 제도에 계대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며느리한테. 그런데 2명이 다 죽었어요. 셋 중에 2명.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어려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은근히 겁이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결혼만 시키면 아들이 죽어? 그런 게 있잖아요. 미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며느리한테 주지 않았어. 다말이라는 며느리한테 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야, 내 막내 아들이 어리니까 이 아들이 크면 너한테 이제 이 아들을 줄게. 그런데 그 아들이 거의 장성했는데도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때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나를 속였구나 그런 걸 알고 다말이 이 시아버지 유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네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뭐 하는지 아시죠? 우상신을 섬기는 여인들. 그 여인을 그 유다가 잘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는지도 아시죠? 그것을 알고 다말이 우상신을 섬기는 여인처럼 꾸미고 천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처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신전에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의 기둥에 이렇게 있었어요. 기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와요. 유다가 다말인 줄 모르고 그 여인을 데려가서 행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말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준 대가를 뭘로 주겠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돈을 안 가져왔어요. 그럼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그러니까 유다한테 유다의 옷가지 지팡이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주고 그러면 내가 대신 이걸 주고 얼마 기한 지나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때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하고 유다는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점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그러니까 그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그 시아버지 유다를 찾아와서 야, 너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다.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이만큼 나갖고 잡아와라 그래요. 근데 잡아왔더니 딱 다말이 내놓는데 이 지팡이 너는 누구하고 그 일을 했느냐? 그놈도 잡아서 처형해야 되겠다 이래요. 너 누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어? 고백해. 그러니까 이 물건의 임자가 바로 그인이다 하고 지팡이하고 옷가지를 딱 보여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드라마 아니겠어요? 유다가 청천벽력이죠. 기절할 뻔했겠죠. 그때 유다가 딱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바보였다. 내 며느리 다말이 오히려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시아버지하고도 계대 결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베레스고, 자, 그 베레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베레스가 누구냐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다 다윗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 집안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 계보를 통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더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그 아들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오벳입니다. 그럼 그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아버지,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룻기와 또 다말의 이야기라든가 이 룻기에 나온 룻이 보아스에게 행한 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면 고엘 제도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고엘 제도가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불행하게 된 사람들,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엘 제도를 행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살몬의 아내 라합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라합 아시죠? 그 라합 정탐꾼을 살려줘서 그 전쟁 때 온 가문이 라합의 가문이 다 살았잖아요.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 중에 하나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 그렇죠. 그래서 살몬의 아내 라합에게서 나온 아들이 보았는데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베레스의 계보를 보여주며 룻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룻기 오늘 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마지막이죠. 자,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윗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룻기의 저자는. 이러한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베레스가 누구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다말에게서 나온 아들이 베레스가 되고 베레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나오고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단막국과도 같은 본서는 이방 여인인 롯의 홈에서 다윗 왕조가 태동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곧 사사기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속사를 묵묵히 전개해 오셨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룻기 3장 18절에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룻이 이삭을 줍는 장소가 보아스의 밭이라는 걸 알고 나오미가 룻한테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리라 하니라. 이 며느리들을 불행하게 할까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었던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가 담당하게 될 수 있었던 보아스가 나타나자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기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보아스를 믿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보아스의 성품이나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지금 나오미가 다 들었잖아요. 그것을 듣고 나오미가 확신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 소원을 풀어주려고 이 보아스를 자기에게 보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행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가의 기원은 모압 여인인 룻에게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방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시해주는 중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고엘 제도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 참 좋은 시간이 되겠죠. 이 고엘 제도는 구속 진리의 계시와 관련해서 룻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 고엘 제도인데, 본래 고엘은 히브리어로 가알, 그러니까 이제 가알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변천돼서 고엘로 된 것 같아요. 가알로 친족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족이란 뜻에서 유래가 돼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갑자기 그 자기 친척이 어떤 누군가를 죽여서 죄인이 되었거나, 갑자기 재산이 없어졌거나, 갑자기 재난을 당하거나, 또 갑자기 뭐 남편이 죽어서 여인이 혼자 살게 되었거나, 이럴 때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들, 불행하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들의 형제나 친족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고엘이라는, 가알이라는 친족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어서 고엘 제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엘은 형제나 가까운 혈족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게 죽거나 혹은 자손이 없어서 사망하거나 혹은 궁핍하여 땅을 팔았을 때 원수를 갚거나 미망인과 혼인하여 그대를 이어주거나 이런 땅을 되사주는 일종의 상보 제도였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주석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룻기에서 남편과 자식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고 파산 상태에 있던 나오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라는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이 중앙 집권 왕정 체제로 발전하면서 점차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에 의해서 신학적인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 개개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뭐예요?
상대방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사서 상대방을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고엘 제도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엘 제도에 의해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루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약적 맥락으로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여기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 말도 속량과 같은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핏값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뿐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고엘로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핏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 3장 18절에서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리라고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사시대와 같이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정말 그 다윗의 출현을 예고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엘로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다시 사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엘이신 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 나오미가 정말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 고통을 받았던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던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성취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올 때라도 절망하지 말고 민감하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이 주변 상황을 가깝게 멀게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자신이 차마 그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없었던 그 복을, 고통스러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이렇게 갚아주신 것을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나오미처럼 아버지, 저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에 환난을 면하고 하나님의 복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